불치병에 걸려 인생에 아무 희망도 없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병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간단하고 우선은 은혜가 되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30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주가 죽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내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천지의 이 마니가 죽는다고 다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문맥 없이 끼워 맞추기 하니까 또 되는 거예요. 이 병고침의 사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무슨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병에 걸린 분들은 다 믿음이 없는 놈이라고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또 약사가 되면 욕먹어야 됩니다. 저런 나쁜 직업을 가졌다고. 아니, 예수를 믿으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런 논리에 빠집니다. 그러면서도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믿습니다.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속으로 어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뭐 고쳐주겠나? 뜻대로 믿음 같지만 아주 냉소적인 그 고백을 합니다. 뭐 뜻대로 믿음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병고침의 사건을 보면서 1차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보셔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불치병에 걸렸죠. 병명이 혈루병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12혈을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혈루병은 피에 응고력이 없어가지고 피가 응고 안 되니까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특히 여성이니까 주로 여성이 하혈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12혈을 알았다는 말은 뒤에 42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굳이 나이를 말하고 병을 앓은 횟수를 말해주는 이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가 하면 육체적으로 12혈을 알았고요. 의도적으로 기록자 마가는 상세하게 그가 당하는 고통을 묘사해 줍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 있는 곳 없는 곳 다 찾아다녔지만 계속 피가 흐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세브란스 병원에 하루를 있었는데요.
정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아픈 사람 많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같은 병실에 비교적 젊은 분이신데 뇌에 문제가 생겨 오셨는데요. 간호하는 그 분이 계속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주소가 어딥니까? 의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 고통.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12해를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 당시에는 정신적, 영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더 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혈류병을 가진 사람은 옷이나 또 만졌던 어떤 주방 도구나 어떤 것을 그 여자가 만졌던 것을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회당에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도 나오지 못해요. 고통이죠. 자기도 타인에게 못 나가고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못 와요. 단절의 고통, 사회적 단절 얼마나 심한 고통이 큽니까? 악한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말 안 들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독방으로 보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도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절의 고통, 영적인 고통이죠. 이 시대에는 혈류병을 걸리고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영적 형벌이다.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 사회적 고통, 육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의식이 생겼냐면요. 잠시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3절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세요.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여자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인의 유출, 혈류병입니다.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을 간다든지 그 유출이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와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쭉 뒤에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래를 센 후에야 그 확인하고 유출이 없으면 그 다음날 제사장이 가서 일정한 의식을 치러서 이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 법을 주신 목적을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의도는 공동체가 수백만이 함께 사니까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체는 전염병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확인시키고 또 본인을 바로 치료하기 위해서 7일 격리 기간을 둔 거예요. 근본 목적은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실 말씀이 뭐냐면은 신약이 되었던 구약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법은 인간의 행복과 자유와 기쁨과 안전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원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 당시에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사라는 그 법을 주신 목적은 자신이 제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짐승이 죽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반대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 저는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놈들은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의식이 생긴 거예요. 의인의식. 잘못 해석한 거죠. 제사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또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한 목적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물론 일주 내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임을 믿어야 되지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제도를 두어서 일하다가도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우리의 주권자다. 우리의 인도자다. 기억함으로 영적 쉼을 누리고 육체적도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가지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은혜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안식일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죠. 그런데 잘못 이해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니 안식일 날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친다고?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아? 말도 안 되지.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오해를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에 혈류병이 걸리니까 완전히 고립을 당하는 거죠. 몸 상태는 더 심해지고 사람들은 문둥병자와 같이 똑같이 자기를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자신도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 알고 있지만 내가 괜히 나갔다가 다른 사람에게 내 옷이 스치거나 또 같이 함께 했다가 내가 만진 물건을 접촉하면 저 사람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 못 받고 부정하게 되니까 갈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면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인가 원망하고 또 신세를 한탄하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원인이 뭔가 이거죠. 왜 고침을 받았는가가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을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여자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옷에 손을 댈 수 있었던 원인이 뭐죠? 소문을 듣고, 이 시작입니다.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무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방향과 행동을 상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로 왔고 옷에 손이 예수님 옷에 닿았다는 거예요. 왜요? 소문을 듣고 이 여자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말씀의 주된 내용이겠죠. 지금까지 분명히 자신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자신이 받은 교육으로 봐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나가면 안 돼요. 자기는 불행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는 것은 소문이지만 계속 예수님 병 고친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하나하나를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이 말씀들이 다 계속 귀에 들렸고 이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기의 죄와 아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시대로서는 혁명입니다. 혁명.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율법주의에 잡혀 있으면 나가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를 하니까요.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 목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요, 어떤 감동을 받으려고 듣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이 여자처럼 육체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인간 자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잠시 조금 시간이 길지만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확인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반적인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믿음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공통점도 물론 있지만요, 세상은 본인의 확신에 중심을 둡니다. 내 확신. 일반 종교도 확신이 있잖아요. 나는 믿어져. 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는 대상. 우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알므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 그 전에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성경은 믿음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믿습니다. 능칠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병도 고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 그 확신이 있다고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주엽에 조기 축구회가 있는데 마침 그 회원들이 다 믿음이 좋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브라질 국가대표와 축구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통성기도하고 일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갔습니다. 이제 시합을 했습니다. 결과가 몇 대 몇으로 나올까요? 100대 빵이 나오겠죠? 상식이죠. 믿었지만 이런 식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손을 내미는 믿음의 대상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분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결과와 관계없이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하는데 그 전에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맞죠?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뒤에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비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부터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이 바울이 지금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지 않게 유럽으로 건너왔죠.
그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요. 그런데도 내가 크게 기뻐한대요. 왜 그렇죠? 자기가 믿는 주 예수, 주 안에서, 신약에 주 안에서란 말이 나오죠. 내가 믿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이해하니까 결과와 관계없이 나는 이해 못하지만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내가 여기에 왜 갇혔는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이해 못해. 다 이해 못해요. 기도 많이 해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격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나오니까 미천의 죄도 감사, 풍부의 죄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감옥 안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 여자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다는 것은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손으로 주님 옷을 만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에서 주님께 접촉하는 것은 큰 불경건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했지만 그 시대에 그런데도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잡혀있지만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사람, 죄인도 약한 자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은혜의 구원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만진 거지 아니면 절대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신뢰입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세요. 29절부터 34절이 진짜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자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육은 어리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즉시 병이 나았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오늘 이 제목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몸에 옷에 손을 댄 자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아셨다고 말하죠. 그죠? 알고. 그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주님, 아니, 지금 보십시오.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진짜 주님을 알고 나온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옷을 잡았지만 그 구원을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 이 여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나옵니다. 주님은 알면서 왜 무리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회복, 영적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인정해서 병이 다 나았다. 이제는 자유롭게 만나도 되고 공동체의 회당에 들어가도 된다는 그 사회적 회복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느냐 그것을 가르치려고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여자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하는 그 말을 보십시오. 32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그 당시로 들어가서 보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왜 떨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라고 말합니다. 충격입니다. 아마 거기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닌 사람들은 평생을 뒤집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니,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알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데, 율법을 어기고 있는데, 자기 몸을 만졌다면 책망하고 쫓아보내야지. 아니, 딸이라고 하지? 왜 인정을 해주지? 우리는 뭔가 충격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따라 이 말은 인격적 관계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라는 공개적 선언입니다. 인격적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복음서에서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심리적 단순한 평안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너는 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 신분이 회복됐다는 선언이 평안히 가라입니다. 복음서에서 너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너희들은 내가 인정한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는 선언입니다. 사람들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지?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나를 믿으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라면 병이 나을 수 있고 안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나는 혈루병에 걸린 너희들,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잖아요.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고치라.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라. 딸로 만들려고, 자녀로 만들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눈을 열고 믿음으로 나를 만져라.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선언입니다. 오후에 공부를 하시겠지만요. 복습해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을 이해하시려면 이 단어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계속 생명을 말하잖아요. 생명인데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 원어를 구별하시면서 보셔야 이해됩니다. 비오스고 하나는 조예입니다. 비오스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생물학의 영어로 뭐죠? 바이올로지입니까? 바이오. 육체.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가지는 생명이고요. 그 다음 조예는요. 조예는 뭐냐면은 존재,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이해하고 들어서 이해하고 믿어 구원받는 생명.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비오스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조예, 영혼을 회복시키려. 진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계속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이 혈루병 걸린 여자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께 팔을 벌려 만짐으로 우리를 정말 둘러서 무리 가운데 계셨지만 한 여자를 알고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를 보고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에게 오는구나 라고 인정하실지, 아니면 우리처럼 열정은 있지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연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가의 문제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정말 물론 고쳐지면 좋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주셔도 감사, 안 고쳐주셔도 감사, 풀어주셔도 감사, 안 풀어주셔도 감사, 부유한 자리에 세워도 감사, 궁핍한 자리에 세워도 감사. 왜 그렇죠? 주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심을 아니까요. 그런 믿음의 찬송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믿음의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그 영혼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아픈 거예요, 물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신지 알면 고난 중에도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니까. 이게 여자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부른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정말 이 한 가사 한 가사가 나에게 나와야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그늘이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그늘이시네. 항상 그늘이신데, 그 2절 보세요.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들이시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풍파 중이나 아니나. 왜 이 고백이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의 찬송입니다. 주님은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존재 자체 회복.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맞아,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이게 예수 안에서 이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 이 믿음 안에서 항상 찬송하며 존재 자체가, 마음이, 영혼이 회복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